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 참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죠. 이 찬양은 주로 전도 집회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초청할 때 이 복음송을 주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믿는 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눈물을 참 많이 흘리세요. 가사가 참 그렇잖아요, 그죠?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고단함을 너무나도 잘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용기 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용기가 없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길이 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있을 때 살아갈 용기가 사라지죠. 그러다 보면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길이 험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을 피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 속에서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함 때문에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려,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보여주시면 가, 그렇게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참 희한하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갑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가는 건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엄청난 규모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데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인생길에 한 발을 전진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을 극복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은 비합리적이며 무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비합리적이고 무모하고 근거 없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저 천국이 우리의 손에 지금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손에 지금 잡혀있는 이 물컵처럼 우리 손에 천국이 잡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 가려면 몇 번을 타야 됩니까?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되나요? 알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믿기에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은 우리가 멀리 떨어진 미지의 것을 찾기 위해 손 안에 가진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의 시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성적인 계산에만 의존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것이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그 말씀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자신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종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그곳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울을 다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근산이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모시고 한번 가야 되겠네. 영산이 가보셨어요? 자, 제가 만약에 오늘 조근사님한테 서울이라는 종착점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아요. 핸드폰도 주지 않아요. 내비게이션도 주지 않아요.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서울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니 서울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 가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종착점은 어디라는 것은 알아요. 서울이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서울에 가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을 타야 되고 뭐를 타야 되고 몇 시간 동안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만약에 서울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종착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그곳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천국도 결국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불확실한 발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다가 이 길이 천국 가는 길 맞나? 내가 걸어가다가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구나 돌아가는 그런 불확실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은 확실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거류하였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곳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땅이 그 땅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편했나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나요? 시험이 없었나요? 전쟁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결단코 평탄치 않았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땅이 약속의 땅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전쟁이 있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땅 맞아?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땅이 약속한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죠?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저 천국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짐을 더 지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핍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유혹과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정말 이곳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 맞아? 라고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믿고 그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도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저 천국을 포기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자손들도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한 번의 허송세월도 없이 그 천국의 기쁨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함께 거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거류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저는 바람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아마 딱 그 제목 딱 보시면서 바람의 믿음? 바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후 하고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그곳에 거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순종하고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바람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람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람의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바라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라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천국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 바라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라봄의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믿음을 내 손에서 놓을 때, 이 믿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서 멀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이 바람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라봄의 믿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